시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길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진리로 착각하며 걸어왔습니다. 입술로는 숱한 신앙을 고백했으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비방하고 원망하며 오해하며 그저 나 중심으로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인 줄 알면서도 분노와 섭섭함에 이웃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권호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권능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효목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의 열정과 언행과 성취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와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재원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루속히 안정된 국가,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암담하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의 경제적 난제와 국가적 위기 앞에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념의 갈등 속에서 이기주의적인 국민의 정신과 타락한 윤리가 바르게 회복되며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적 아픔과 고통도 깨끗이 치유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서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한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모든 일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 사회에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드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주신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겸손을 주셔서 기쁨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가 사랑하고 상처를 감싸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넘치게 하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저희 자자손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근심 걱정에 쌓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에 출석하여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공예배의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강복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이끌어갈 때 신이 주께서 지팡이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삶의 운동력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성삼위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지중해 동편 19km 내륙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비중 있게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쫓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가르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일보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에 그 에너지의 전부를 쏟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로버트 쿨만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르치는 사역, 앞으로 복음을 세계에 전할 인재를 키우는 사역,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끌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영국 교회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반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일본 교회는 인구의 0.6%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 가보면 30명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역사적으로 3번 기독교가 부흥할 시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440년 전 로마 카톨릭 선교의 초창기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40년 전 개신교 선교 시작 때에 대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대전 이후에 7년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의 복음은 이랬습니다. 일본은 머지않아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망은 어긋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성도를 훈련시키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일,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비밀은 바로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 훈련만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소아시아가, 마게도니아가,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배워야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선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주와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선포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시각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전도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시각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도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도 음식 맛을 못 느낍니다. 예수님은 밥 먹는 것보다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밥보다도 중요한 게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효목중앙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생명 살리시는 데에 집중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 사함의 비밀을 맛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침이 마르게
자랑해요. 야, 거기 갔더니 그 음식 맛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그 약을 자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먹어보고 직접 나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표현이 무엇이었느냐?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는 것을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되니 이 세상에 주는 고통은 꾹꾹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자신에게 올 때에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그 병을 고쳐주셨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갈 때마다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을 극히 비하했던 한국의 문화를 개혁하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킨 것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많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픔을 덜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시설들이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일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사람들을 보니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시대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자 없는 양, 목자가 돌보지 않는 그 양은 이런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고생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찢겨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 찢겨지고 가시덤불에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보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기진함이라, 그 뜻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도망가서 발랑 나 자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신속하게 목자가 그 양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그 양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니 그 시대 인생들이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보니 참 불쌍했습니다. 근데 거기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는 스프랑크니 조마입니다. 우리 헬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헬라어의 말 스프랑크니 조마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게 불쌍히 여기다, 그런 헬라어의 원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스프랑크니 조마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귀신에 걸박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 나라의 온 세계 가운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보며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생명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무릎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축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들어오시고 또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기도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기도 후에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예배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생활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1여전도회 원래가 오늘 낮 12시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곽화순 은퇴한수 집사님, 황윤선 원로장로님, 서령식 은퇴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이상훈 안수집사님, 임상혜 은퇴권사님, 윤소연 협동권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77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성경을 통하셔서 비전을 세우시고 성경을 통하셔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30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자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